이제 묵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의 은혜에 입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경배하라
온전한 찬양 영원히 들으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사도신경에 담아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힘차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박수하며 부름을 받죠 곳에서 우리 넘겨주소.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아멘.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으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인 사랑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영지 그 사랑 이 주님. 아멘. 내 어찌 주의 영광 이 주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맨 처음으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 그 사랑 나 찾아 내셨네. 믿으십니까?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찬양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치신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예수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로 영생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된 저희들은 정직한 영으로 청결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과 탐심과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창구라는 전염병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세계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 믿는 자들은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 말씀으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교회와 삶 속에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잠시 중단하지만 그렇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비록 몇 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어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의 연씨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특별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용감하신 분들이고 오늘 인터넷 예배도 드릴 수 있다고 우리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또 건강하시고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 이제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나눌 텐데 눈빛으로 인사하시고 또 더욱더 마음으로 가볍게 따뜻하게 서로 손도 펼치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광고 또 목회적인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창립 12주년 예배 또 세미나 또 찬양 집회죠. 다 기념 예배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득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에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3월 22일부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해결될 때까지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일 전체 예배 실황 설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 실황을 이제 녹화해서 교회 홈페이지나 또 우리 교인들 교회 카톡에 올려가지도록 같이 함께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는 꼭 이제 다음 주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를 통해서 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교회 공식 모임,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죠. 다락방 또 교회 밖에서 또 모이는 다락방 모임이라든가 또 성경 공부 또 성경 읽기 주일 중보기도 모임 또 한방 의료사역 이런 교회의 모든 공식적 모임 이런 것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또 예배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토요 전교인 아침 예배는 일단 당분간 중지하기로 합니다. 주중 새벽 기도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몸이 아프시고 좀 연약하시고 면역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고 또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에 보통 한 12~13명 이렇게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또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도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지금 싸우는 그런 의료진들 또 이런 방역하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 동안 교회는 닫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좀 조정하는 거지, 모임을 조정하는 거지, 사무실은 그대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5시까지 오픈하고요. 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고, 주일은 8시부터 3시입니다. 아침 8시부터. 본당도 오픈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못 오시니까 본당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9시부터 5시까지는 본당을 오픈해 놓을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 문을 잠궈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게이트는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물통은 잠궈 놓지 않지만은 닫혀 놓겠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제가 안에 있어도 그냥 문은 닫아 놓겠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연락망으로는 다락방장님들이 비상 연락망을 이제 취할 것입니다. 다락방원들이 상태를 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해 주시고 제 셀폰으로 항상 비상대책본부가 담임 목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를 잘 우리가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쪽을 좀 말씀드려요. 이 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간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시간, 시간은 매주일 11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이렇게 5분 전에 달 오시잖아요.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처럼 딱 자리를 잡아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정한 복장으로 그냥 뭐 바자마자람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정한 복장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을 장소를 선택해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셀폰도 꺼놓으시고 또 방문객도 받지 말으시고 자리를 이동하지 말으시고 잡담을 삼가하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대로, 그래서 예배의 전 과정,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 똑같이 나와서 찬양팀이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전 과정에 함께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같이 부르세요. 더 큰 목소리로 부르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부분은 우리 재정부를 맡고 있는 우리 구철신 집사님 나와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예배는 이렇게 하는데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저희 다락방장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어저께 모여서 함께 나눈 결과 이런 방법들이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외에 뭐 자유롭게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대로 교회는 일단은 주일 8시부터 3시까지 오픈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후에 혹시 라도 내가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면 언제든 오셔가지고 뒤에 우리 헌금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헌금한 박스에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동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온라인 예배 순서에 실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헌금 시간에 별도로 준비한 봉투에 헌금을 하고 뭐 성경책에 뒀다가 나중에 뭐 이 사태가 진정된 후에 헌금을 하셔도 되고 이거를 뭐 다락방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교회 가실 때 같이 또 넣어서 이렇게 헌금하셔도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보통 우편으로 많이 하시니까 우편으로 체크 발행해서 뭐 교회 이름으로 하면 저희들 그 재정부는 뭐 예배는 쉬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헌금 개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기존 운영 방식대로 매주 주일 예배 이후 2시에 헌금 수거해서 헌금 집계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관리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설명 드리시고 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7기 새가족반 오늘 종강인데 우리 한번 또 넓은 스페이스에서 우리 새가족반을 좀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 강인데 연락은 됐습니다. 새가족반 한다고. 근데 또 이렇게 촘촘히 앉아서 하면 좀 마음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넓은 스페이스에서 한번 새가족반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일통 성경 통독 세미나 연기하고 코로나 사태 진정되면은 나중에 날짜 잡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땅 사용하실 분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양복 장로님이 딱 줄을 거가지고 분양할 땅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고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니까 여러분 또 마음에 드시고 마음에 또 하고 싶은 분이 있고 또 이걸 교회를 위해서 또 본인들을 위해서 또 같이 섬기고 이런 어떤 교회 땅을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한국민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M도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EM도 온라인 예배를 3월 22일부터 예배를 하니까 주보 내용을 참 참고하시고 11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또 부모님들을 잘 보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킨더와 프리스쿨도 또 주별 성경 공부 또 스토리 이미지 있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책은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미국에서 3월 15일 이렇게 국민을 향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는 내셔널 프라이데이로 정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이 코로나 비상사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코로나 이 비상사태가 우리 미국에 선포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의 또 잘못과 죄를 회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속히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그것을 코로나 사태를 지금 코로나 그 전염병을 막고 싸우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이 21세기에 하나님 전염병이 이곳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위험과 또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어려움을 주님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의 그 손으로 다시 우리를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어려움 이 온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주님 막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국민들 주여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 그 의료진들과 하나님 방역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창궐하는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21세기에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통회하면서 기도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물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염병을 막고 있는 의료진들 또 방역진들 주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이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이 나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또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 온 세계를 힘쓸고 있는 이 전염병의 악한 부분을 주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주님께 더 초점을 두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을 믿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가깝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N국 선교를 하시는 이병무 우리 선교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오셔가지고 사역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자신이 이번에 전립선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이렇게 철컹하고 이렇게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 선교사님 부부는요, 담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내게 허락하신 전립선 암도 자신에게 선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언격결에 그렇지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예수님, 계속 제 마음에 이 선함이 부분,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신지, 과연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의문이 제 안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찾아 묵상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의 두 가지 특징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선한 목자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목자들에게 양은 단순히 어떤 재산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반려동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개를 살뜰하게 돌보십니까? 또 참 보면은요, 애지중지하세요, 개를. 목자에게도 마찬가지면서요. 양들이 소중한 것은요, 이 양들이 소중한 것은 그들의 어떤 그 내가 목자다, 목동이다 하는 그 직업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함으로 돌보고, 사랑함으로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사랑의 능력은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만큼 자기를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단은 이 사랑의 능력에도 죄를 이렇게 확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주는데 그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는 개념. 시간을 주고 마음을 얻습니다. 친절을 주고 자기가 인기를 얻어요. 때로는 계속해서 도움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그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또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행동들, 이런 마음들이 다 사꾼입니다. 선한 목자는 고사하고라도 뭐 그냥 목자도 아니에요. 그냥 사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양을 관리해요.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관리한다는 거예요. 양의 수를 세요. 그리고 양털을 이렇게 상태를 살피고 또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결국 뭔가요? 자신의 유익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만약에 해치거나 양들이 자신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양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의 돌봄은 이런 투자가 아닙니다. 그 중심이 철저히 내가 아닌 그 사람, 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를 힘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의 그 empowering이란 말 있죠? empowering이라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 단어를요. 내가 약해짐으로써 그를 힘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포기함으로써 그를 더 소중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아가 내가 죽음으로써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입니다. 선한 목자이시.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은 자기의 그 어떤 죽음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고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새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의 특징이 바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 할 때 안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안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처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성격인지, 내가 어떤 기질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알 수 있다고.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이 복잡한 문제들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내가 신음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럴 때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깊은 고뇌, 어떤 절망, 그런 고통도 다 아십니다. 아니,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것을 같이 느끼세요.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선하신 목자는요, 나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공감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공감한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같이 슬퍼하셨어요. 또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똑같이 주님도 고통하세요. 고통을 느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복음서를 보면은 나병 환자가 아니셨지만은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혈루병에 당신이 걸린 것도 아니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도 아시고 그 여인의 상처와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같이 느끼셨습니다. 삭개오의 그 버림받은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이혼하고 파산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고통과 수치를 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 주님은 계시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렵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답답하니? 그렇게 같이 힘들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서는요, 같이 많이 공감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부담하고도 싶어 해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억울한 일 다 하고 뭐라면요, 같이 분노해줘요. 그리고 또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 악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마땅해. 그 고통받아도 마땅해. 그런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악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그 고통, 이 고통에 대해서 그걸 분석해요. 자기가 분석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데 늘 익숙한 것 같아요. 때때로는 너무 가볍게 그냥 해결책을 자신이 그냥 제시하기도 해요. 사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한때 제 아내가 이제 썬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머리가 아픈 때가 참 많았어요. 두통으로 참 고생했어요. 특히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갈 때는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심하게 그 아프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차 타면서 차에 오르니까 아내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그 무릎에 그게 탁 박고서 들지도 못한 채로 여보 차가 흔들리지 않게 살살 운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도 안타까워서 당신 오늘 점심 또 안 먹었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나오면 아침을 거의 이렇게 거르고 나와요. 그래서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기 때문에 점심까지도 안 먹으면은 혹시 그게 두통의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배가 많이 고프면 두통이로 오더라고요. 저의 경험이죠. 그런데 아내가 제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심을 안 먹어서 머리가 아프면 운전을 살살 해달라는 부탁도 하지 못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는 집에 갈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인가 계속 하다가 겨우 집에 가서 도착할 때쯤 알았어요. 점심을 안 먹어서 머리가 아프면 운전을 살살 해달라는 부탁도 하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은요, 그 남편 집사님은 항상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그런대요. 타이레놀 먹으라고. 우리 남자들이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려는 노력보다는요, 그 고통을 빨리 어떻게 처리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공감한다는 거야. 똑같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마음을 똑같이. 그래서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읽은 이 14절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인 이 안다.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목자가 양을 아는 것, 자기 양을 아는 것, 양에게 공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님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요? 양도 나를 안다. 양도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그 암은 쌍방적이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양을 아시고 또 양에게 자신을 알도록 하게 하십니다. 자신을 그래서 알리세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늘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또 보내셔서 우리에게 계속 자신이 누구신지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계시형을 주셔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누구에게 드러내신다고요? 자기 양에게,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어떤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신앙의 어떤 신조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하고 그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누구를 주셨죠?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이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넘어서 그분과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프실 때 우리도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움 하실 때 우리도 그 안타까움을 알고 또 그것을 느끼고 그분의 기쁨에 나도 기꺼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니까 우리도 그게 쌍방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갠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갠다. 그것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의 특징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 밖에 있는 그 진정한 생명을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헤매는 그런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울타리 밖에 있는 분,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와 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당분간 이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이제 중단할 것입니다.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우리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의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이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때가 그 역할에 충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행동은 많이 제한될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고 하잖아요. 벌써 우리 자리도 이렇게 띄엄띄엄 앉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켜야 됩니다. 마켓에 갈 때도, 이럴 때 갈 때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다 장갑도 끼시고, 지금 특별히 조심할 때입니다. 한 12주간을. 그런 행동이 제한되지만은 우리의 관심과 영향력은 그런 물리적인 제한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비록 그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관심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도 더 자주 할 수 있고, 때로는 안 쓰던 편지도 한번 써보시고, 이메일도 보내세요. 안부를 물으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넓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관심 속에서 사랑이 싹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힘있게 흘러갈 거예요. 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같이 식사도 못하니까 더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또한 교회 활동이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출도 자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더 헤아려 보시고, 그 마음에 공감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보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자주 대화하세요.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듯이,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듯이. 그러면서 맞는 주일,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다, 이제 다 같이 예배드리자 할 때 그 주일을, 그런 주일을 맞는 그 주일은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더 특별한 주일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드리는 예배는요, 진정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거예요. 나를 정말 물처럼 정말 쏟아붓는 특별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랜드 ANC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서 우리 리더들하고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시무장로님들, 시무권사님들은 나오셔서 8시에 같이 저와 예배를 드려주시면, 똑같은 형태로 찬양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다른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저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이게 담장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담장, 울타리를 뛰어넘는 교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영성, 세상의 위협에 도전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진정한 영적 공동체로 도약하는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자세하게 준비한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려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위기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담장을 넘어서 퍼져나가는 영성을 기대하면서 선하신 목자를 더 기대하고 교회와 온 우리 인내노원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네트워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가슴이 벅참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목자, 그 선하신 목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